2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안녕하세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이시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매우 단순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초기 기독교가 형성된 시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널리 전했습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보입니다. 35절 말씀은 새로운 전환을 알려줍니다. 4장 1절부터 34절까지 예수께서는 큰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마쳤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문 뒤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안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시고자 했던 저편은 5장 1절을 보면 이방인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장 34절까지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면 4장 35절은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안대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어찌나 센지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전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나면 죽음의 공포를 느낄 것 같습니다. 제자들 중엔 어부 출신들이 있어 웬만한 상황을 다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서워할 정도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고물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조타수가 자리하는 공간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음 편하게 주무시고 계신 상황인데 그만큼 사역에 지친 모습이 상상됩니다. 광풍으로 인해 겁에 질린 제자들은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이때 그들은 예수를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은 예수를 주님으로 기록하고 있어 마가복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예수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 3장에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들이 앞서 일어났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뿐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십니다.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순한 양처럼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인간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언어를 통한 협력으로 자신보다 힘이 몇 배가 센 동물들도 이겨내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인간은 무력하기 그지없습니다. 해마다 태풍, 지진, 해일, 폭우 등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무력합니다. 아무리 대비를 해봐도 꼼짝없이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자연을 숭배하는 문화를 가졌습니다. 자연이 노하지 않도록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만이 자연의 큰 힘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꾸짖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광풍을 잠재우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능력이라면 언제든지 다시 일으킬 힘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예수는 누구시기에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통치하고 지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바다를 통제하신 사건은 홍해가 갈라지는 출애굽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통제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시편 106편 9절과 이사야 50장 2절에서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구출시키셨음을 언급합니다. 제자들은 광풍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을 무서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또 다른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예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기적을 경험한 뒤 두려워합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보이셨고 그로 인해 살게 되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면 될 것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알지 못함에서 오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요즘 잘 쓰는 말 중에 포비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포증이란 의미입니다. 현대사회에 문자를 많이 주고받다 보니 전화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들을 가리켜 콜포비아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조금의 경계를 합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 나쁜 사람일지 알기 전에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바다를 통제하는 큰 힘을 보이신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니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제자들이 느낀 두려움은 강한 힘을 가진 자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두려움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날은 과연 올까? 이 세상은 더디지만 과연 좋아질까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내적인 힘을 갖는 것입니다. 내적인 힘이란 예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며 많은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며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분의 뜻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그분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 어떤 두려움, 공포, 염려, 걱정을 이길 힘이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내력이 생깁니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이유는 건물을 유지하는 내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지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굳건하게 서 있고 싶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내 내력으로 삼는다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강력한 힘을 주기를 바라고 소원하며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